목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26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리매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불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음이더라. 어떤 사람이 솔로몬 왕에게 아뢰되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곁에 있나이다. 솔로몬이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며 이르되 너는 가서 그를 치라. 브나야가 여호와의 장막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왕께서 나오라 하시느니라. 그가 대답하되 아니라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브나야가 돌아가서 왕께 아뢰어 이르되 요압이 이리되게 대답하더이다. 왕이 이르되 그의 말과 같이하여 그를 죽여 묻으라. 요압이 까닭 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가 제하리라.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 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예델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음이라. 이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셨나니 그들의 피는 영영이 요압의 머리와 그의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도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집과 그의 왕위에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곧 올라가서 그를 쳐 죽이매 그가 광야에 있는 자기의 집에 매장되니라. 왕이 이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요압을 대신하여 군사령관으로 삼고 또 제사장 사독으로 아비아달을 대신하게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인간이 하는 일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드러나는 표면에서 일하는 것은 인간이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이루십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그러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얕은 꾀를 내어 반역을 일으켰던 아도니아가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그를 따랐던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사령관 요압이 제거되는 과정이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솔로몬은 아비아달을 제사장직에서 파면합니다. 그를 고향 아나돗으로 추방하여 그의 종교적 영향력을 차단합니다. 그는 마땅히 죽을 반역자였지만 솔로몬은 오늘 죽이지 않겠다라고 선언합니다. 본문은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그는 다윗을 섬기며 여호와의 궤를 메었던 충성스러운 제사장이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아비아달은 다윗이 고난을 받을 때 곁에서 같이 고생했던 헌신적인 신하였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 이유로 그는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열왕기서 저자는 아비아달에 대한 솔로몬의 처분이 여호와께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표면적으로 볼 때 아비아달의 파면은 솔로몬이 자신의 왕권에 위협이 될 정적을 제거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엘리 집안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무엘 시대에 엘리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직분을 망각한 채 제사를 업신여기고 온갖 죄를 저질렀습니다. 엘리는 그들을 말로만 꾸짖었고 아들들은 그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와 그 아들들의 행위가 하나님을 멸시하는 악행임을 지적하시며 엘리 가문의 몰락과
직분의 박탈을 예고하셨습니다. 결국 홈리와 비느하스는 블레셋 전투에서 죽었고 그 소식을 들은 엘리도 죽었습니다. 이후 벌어진 엘리 집안의 사건은 노베 살육 사건입니다. 노베 제사장이었던 아히멜렉은 사울을 피해 쫓겨다니던 다윗에게 먹을 것을 주고 도와주었습니다. 사울은 이 일을 반역으로 몰아 아히멜렉과 노베 제사장과 그 주민 및 가축까지 진멸했습니다. 이 사륙의 현장에서 유일하게 생존했던 아비아달은 다윗에게 합류합니다. 아비아달은 제사장이 되어서 다윗에게 충성합니다. 하지만 말년의 왕을 저버리고 반역을 합니다. 결국 제사장의 지위를 파면당하게 됨으로써 엘리에게 예고했던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비아달이 파면된 후 솔로몬은 지혜대로 행하여 요압을 처리하라는 다윗의 유언을 이룹니다. 요압은 아비아달의 소식을 듣고 다음 숙청 차례가 자신임을 직감합니다. 그래서 그는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뿔을 잡습니다. 요압은 장막을 도피처로 삼았지만 그곳은 우발적인 살인자가 피신하는 곳입니다. 어떤 사람이 고의가 아니라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질렀을 때 제단의 뿔을 잡음으로써 그 사건의 진상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때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압은 우발적인 살인이 아니라 고의로 아브넬과 아마사를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도피처에 숨어 있을지라도 목숨을 건질 수 없었다는 것이죠. 요압의 소식을 들은 솔로몬은 브냐야를 보내어 그를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어명에 따라 장막으로 간 브냐야는 요압에게 나오라고 명하지만 그는 거기서 죽겠다고 하며 거절합니다. 이에 솔로몬은 그의 말과 같이 하여 그를 죽여 묻으라고 재차 명령합니다. 솔로몬은 그가 죽어야 하는 이유를 까닭 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아버지의 집에서 제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은 요압이 그보다 의롭고 선한 아브넬과 아마사를 까닭 없이 죽였으므로 동등한 피해 형벌을 내리는 것이 여호와의 뜻과 심판이라고 말합니다. 브냐야는 명령을 받들어 그를 끌어내어 죽여 매장을 합니다. 솔로몬은 아비아달을 제사장직에서 파면하고 요압을 죽였습니다. 이 일을 행한 것은 솔로몬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해 그분의 역사를 이루고 있음을 오늘 본문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27절의 말씀을 보시면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비아달이 파면당하고 귀향을 가게 된 것은 오래전 엘리의 집에 선포된 하나님 말씀의 성취였습니다. 또 3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요압의 죽음을 통해 지연되었던 정의가 실현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억울한 피값은 요압과 자손에게 영원히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집과 그의 왕위는 영원히 평안을 누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반역에 가담했던 아비아달을 파면하고 요압을 죽였습니다. 이는 두 가지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첫 번째로 정적을 처리함으로 왕권을 강화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었습니다. 엘리 가문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졌고 까닭 없이 사람을 죽였던 요압을 죽임으로 정의를 올바로 세웠습니다. 솔로몬은 지혜롭게 일을 처리함으로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는 한편 하나님의 말씀도 성취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행하는 일을 통하여 그분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내 모든 삶과 행위가 주님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선한 섭리를 따라 그곳으로 내 삶이 나아갈 수 있기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바라보며 오늘도 그분의 역사를 이루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내 삶을 통하여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의 도구로 사용되기 위해 합당하도록 지혜를 주시고 말씀에 민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위정자를 비롯한 온 국민이 객관적이고 올바른 역사의식을 가지게 하시고 이념의 갈등을 넘어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전, 기아, 전쟁, 이상기후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열방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글로벌 기도운동을 통해 인도네시아 전역에 600개가 넘는 기도 네트워크가 형성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선교사와 복음 전도자들이 겸손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 늘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이 시대에 참된 목자로 세워주시옵소서. 시니어 스쿨 개강을 준비하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순장 개강 세미나에 많은 순장님들이 참석하여 은혜 나누게 하옵소서. 신천지와 같은 사이비 이단이 무너지게 하시고 거룩한 주의 교회에 틈타지 못하게 막아 주시옵소서. 탄자니아 김현석 고미라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일 어린이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아이들이 센터에 와서 즐겁게 지내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김현석 선교사님 신대원 공부의 새학기가 시작이 되었는데 시차로 인해 피곤하지만 학업을 통해 귀한 주님의 말씀을 더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한숙 권사님 우울증, 불면증, 거식증으로 입원 치료 중에 있습니다. 식사할 수 있는 상태로 치유하시고 완전한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부덕 권사님, 아침 저녁으로 드시는 항암약으로 치료 중에 있습니다. 항암 부작용으로 발바닥에 수포가 생겨서 걷기가 힘드신데 수포 부작용이 더 이상 생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힘든 항암을 잘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권원순 권사님, 암 수술 이후 림프절로 전이되었습니다. 계속되는 항암을 잘 견뎌낼 수 있는 체력과 힘을 주시옵소서. 노성빈 형제, 크론병을 앓고 있고 1월부터 주사제 치료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소장의 염증이 깨끗하게 사라지게 하여 주셔서 일상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경화 집사님 아버님, 폐렴으로 호흡기 통해서 호흡하고 있습니다. 자가 호흡까지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를 통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명자 성도님의 자부 배지양 성도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신약으로 항암을 하고 계십니다. 치료 과정 가운데 지치지 않는 힘을 주시고 이 어려움을 통해 온 가족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차영미 권사님, 윤금덕 권사님, 김진옥 집사님 어머님, 이기범 집사님, 강동엽 어린이, 이민환 권사님, 신혜남 권사님, 추명우 성도님, 추승민 형제님, 이춘실 집사님, 김인혜 집사님, 최혁기 성도님, 이길태 집사님, 김찬준 집사님, 정순근 권사님, 김봉남 권사님, 김광순 권사님,
박문천 집사님, 최혜랑 집사님 아버님, 이 시간 선교사님들과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